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대예배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예배 자리에는 처음 서는 만큼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담아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초반,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저의 사촌 오빠의 아이 되는 아들이었는데 돌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중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어린 아이들만 모여있는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다인실이라서 한 6명 정도 있는 방이었는데 저의 조카를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담도폐쇄증이라는 병이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파 보였고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어머니들 또한 그 어머니들의 잔상이 사실은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티셔츠도 늘어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되게 퀭하시고 그 아이들을 간호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서 제가 반갑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좀 반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병에 걸렸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만 3살 정도 되었을 때 당시 어린 부부였던 저희 부모님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서 시골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아직 안수받지 않은 신학대학원생이셨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 계시고 주말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저희 가족은 시골에 그대로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렸지만 집안이 팍팍하고 힘들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부모님이 바로 병원에 데려가시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교통수단도 그때는 달달달 하는 그런 오토바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가 너무 심각해 보일 때까지 병원을 못 데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를 서울대학병원에 데려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진단명이 담도폐쇄증이었고 제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뱃속에 있는 혹이 9kg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진이 남아있는데 정말 임산부 이상으로 이렇게 배가 나와 있고 영양분이 가지 않아서 얼굴과 팔다리는 굉장히 이렇게 빼빼 말라 있고 얼굴이 까맣고 이런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눌려가지고 간경화, 폐결핵 이런 합병증까지 같이 와 있었는데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에 권위 있는 선생님한테 가긴 했는데 이 담도폐쇄증이라는 병의 수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거의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목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부모님께는 저의 그 모든 수술 비용, 투병 비용이 이제 감당하기 힘드신 수준이었죠. 그래서 기도원을 오가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주님의 기적으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그 선생님이 저를 퇴원시키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통원 치료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떤 전염병, 감염병 같은 게 뭐 감기라든지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살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를 퇴원시키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환경에서 저를 통원 치료를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병원에 안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네에서 남자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뱀 잡으러 다니고 그런 동네 대장처럼 컸다 그래요. 그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무신을 신고 컸어요. 그때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꼭
꼬꼬무신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생이 돼야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렇게 뱀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너무너무 씩씩하게 크고 9살까지 살까 말까 했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 지금의 모습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서 그 엄마들을 봤을 때 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질병을 겪었고 너무나 이게 중병인 줄 알지만 아이들이 치료가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치료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크리스찬도 아니셨지만 당신이 겪었던 병은 담도폐쇄증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병원 기록을 갖다 드릴 수도 없고, 그분들이 저한테 심지어는 몇 년도에 수술 받았냐, 담도폐쇄증이 시작된 그 수술이 시작된 게 몇 년도인데 이분들이 역사를 꿰뚫고 있으세요. 아이가 아프면 그 병의 박사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는 거의 수술할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하게 그 병실을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 굉장히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물론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배에는 이만큼 30cm에 달하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저의 간증보다는 부모님의 간증이셨거든요. 근데 그 병실을 나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두 번째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지? 제가 이 병실에 우리 조카를 신방하러 오기 전하고 후하고 저의 일상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나 그 이유나 동일하게 저의 삶 속에 같은 은혜로 늘 돌봐주시고 계셨던 거죠. 딱 하나 달라진 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는 이미 있었는데 그걸 제가 더 특별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제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야곱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에서 형과의 관계에서 이제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돌 베개를 두고 잠이 듭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꿈을 야곱이 꿔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자기 전과 깨어난 후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막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깨어나서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충만한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형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그러한 어떤 어렸을 적에 중병을 앓고 거기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야곱이 잠이 들기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또 제가 그 병실에 찾아가기 전과 후에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아마 니고데모는 당시에 네노라 하는 지성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에게 임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아까 어린이 설교 때 제가 아이들과 얘기했는데 언제 고민했다고요? 밤에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는 정말 고민거리가 떠오르죠. 그리고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갑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나 봐요. 너무너무 갈급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잘남을 뽐내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건넵니다. 이게 인사말입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 인정을 하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네,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 당신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갈급함의 그 근본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이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진실로 진실로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이 거듭난다라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좀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 그리고 하나는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태어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시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에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 4절에 예수님께 여쭤볼 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는 다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도셨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자, 우리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에서는 다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뭐와 뭐로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네,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좋은 행적을 쌓고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100%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크리스찬이지 않소, 당신 교회 다니지 않소,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 또 중생이라고 하시죠. 내가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요?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특별한 순간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여러분 앞에 있으시죠? 자, 5장 17절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빨래가 많이 나와요. 저희 집도 빨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빨래가 이렇게 오염이 묻고 또 땀에 젖은 그런 빨래가 있는데 잘 빨아가지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예쁘게 접어가지고 옷장에 넣지 다시 빨래통에 넣나요? 아니죠. 깨끗하게 옷장에 넣어서 기분 좋게 상쾌하게 우리가 입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새로운 삶에 거해야 되겠죠. 다시 빨래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도 거듭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을 거잖아요.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멘.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바람을 이렇게 부채로 일으켜주면서 성령이 그러하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바람을 하나님처럼 불러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뭐 우리가 막 거대한 선풍기를 돌려서 인위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자연적인 바람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 바람이 또 어디로 불러가는지 뭐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거듭남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 그 말씀을 방금 읽은 8절 후반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웃지?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이런 말들을 해요. 즉 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요, 저 사람의 삶의 에너지, 기쁨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만한 원동력이 있어요. 갑자기 주식이 잘 된다든지 빨간불, 그렇죠? 빨간불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는 뭐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원동력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 속에 막 밝은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또한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을 지금 뭐 크리스천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교회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결론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다 따라했을 겁니다.
너도 나도 교회 가자 그러고 너도 나도 예수님 믿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옆에 교회가 있고 버젓이 교인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론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닐 적에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현장학습을 가자고 수업 하루 안 하고 어디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갔던 곳이 그 합정역에 기독교인 묘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양화진이라는 순교자 묘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대학생 때 갔을 때 가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면 너무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그리고 좀 넉넉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예요. 누가 버린 묘지 같았어요. 돌보지 않은 그런 묘지들, 그리고 그 묘지들 가운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분들의 자녀들, 11살, 8살 이런 게 새겨져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이 땅에 왔다가 풍토병으로 같이 먼저, 부모님보다도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전염병, 풍토병 이런 걸로. 근데 그 이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묘지가 있는 모습 앞에 저희들을 세워두시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분의 말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 빛나고 넓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떤 이름 없는 선교사님의 묘지와 같기도 하고 아유 착한 바보다 이렇게 놀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시골 교회에서 연세 드신 몇 분 앞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는 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이고 그 모든 상급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빛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우울한 결론만 말씀드려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즐거운 소식, 뭐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칭찬받는 것과는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원동력의 기쁨이 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늘 밝을 수가 있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중병을 알아서 죽을 뻔해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셔서 저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딸이고 아들이고 그래서 본인의 친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어느새 무덤덤하게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면 내가 정말 주중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이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혹시
거룩한 찔림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 8월 말씀표 주신다는데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나를 혀를 끌끌 차면서 정말 내가 한심하다가 아니라 그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거봐, 안 되지? 어떻게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성경 속에나 있는 얘기지. 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NO!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면 되고, 지금 이 순간 순종하면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발을 내밀 때에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9살에 깐딱하면 죽을 뻔했고요, 3살 때 깐딱하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플러스 1, 하나님이 하루 더 덤으로 주신 삶이다. 저도 뭐 기억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8월 첫 주잖아요. 8월 2일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군요. 오늘 제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사는 삶이 되기를 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주님, 내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 순간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삶의 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라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운행하시기 시작하실 때 거듭남의 그 은혜가 성경에만 있고, 내가 어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고, 그런 멈춰진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그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아마 낯설은 찬양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맞닿은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제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멀리하고 정말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것을 모르듯이 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주님이 이미 하고 계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메마른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둔감한 눈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이 주님의 손에서 온 정말 덤의 인생임을, 플러스 하루의 인생임을 깨닫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자는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저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거듭난 자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오늘의 일상으로 누리며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이제 이 문을 나서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